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은 영적 싸움에 대한 바울의 교훈의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교훈과 깊이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종종 현대 사회가 영적 세계와 같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강력한 세력에 대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이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물이 실제라고 믿기 위해 보고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전한 군사와 같다는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육체적인 것만 생각할 때 영적인 세력이 하는 큰 역할을 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매우 실제적으로 진행 중인 영적 싸움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전이 종종 보기보다 더 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종종 영적 사악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싸움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느끼고 우리가 그 싸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독교인으로서 그 싸움의 한복판에 바로 투입됩니다. 이 진실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는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현대 세계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살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한 젊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밤에 그녀의 방에서 키 큰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고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이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그림자가 매일 밤 그녀의 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이나 친구 집에서 자려고 할 때도 이 그림자는 여전히 나타나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친구에게 말했을 때 친구가 그녀를 비밀 그룹에 가입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이 그림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문을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은 그 그룹에 가입했고 그룹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동안 사라졌지만 항상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녀는 그룹의 가르침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깨닫지 못한 것은 어둠으로 어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악으로 악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삶에서 이상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밤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 낮에 잠을 자고 밤새 깨어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은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이 여성의 경험은 영적 싸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젊은 기독교인 부부가 그녀의 문을 열고 그녀와 믿음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밤에 온다.
그들이 밤에 온다 라는 문구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비밀 그룹과 아무 관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년 후 그녀를 그룹에 소개한 친구는 자신이 그녀의 삶의 그림자 형상이 나타나도록 주문을 걸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악마가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당신을 자신의 세계로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저는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있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공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깊이 사랑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와 어머니 둘 다 엄청난 슬픔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과 충격으로 인해 그들은 위로와 할머니와의 연결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중간 매개체 심령술사를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끝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상실에서 낳은 이 결정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엄격히 금지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슬픔을 이용하고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사람들을 구슬렸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삶의 진입점을 찾기 위해 취약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사냥감을 위해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 둘 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일부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으키는 천사나 악마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갑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악마의 괴계에 대항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는 영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갑옷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악마의 거짓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의의 호신경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른 삶과 평화롭게 살도록 일깨워 줍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영적 싸움을 위한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거짓말을 거절하고 자신을 격리하고 올바른 길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영적인 승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과 방향과 위로를 줍니다. 서로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 삶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나 다른 존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면 아무도 그 축복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좋은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보호, 그리고 약속의 강력한 확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때 당신 주위에 보호막을 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보호는 원수의 조주가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을 우리 주위에 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자녀들에게도 확장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성경은 그 약속이 부모로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자신의 영적 보호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도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은 걱정이나 두려움의 때에 큰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조주할 수 없음을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도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에 깊이 가라앉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은 축복받고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해치려는 사탄의 시도를 저지할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악마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마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승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와 악마는 꺾였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일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분과 함께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